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세요. 평안하셨죠? 제가 구약성경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 교육에 근실한 징계가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식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은 것을 보면 엄하게 꾸짖고 훈계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쁜 것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참사랑은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 아픔을 감수해서 자녀의 참된 인격 성숙 생활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함으로 근실하게 징계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성숙과 그리고 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징계의 매를 드시면서 올바른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활의 면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면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사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질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는 우리들 늘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생각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수한 민족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복 주실 것이고 대대손손 그 은혜를 입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들에게는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우월감이 아주 매우 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까지라도 들어서 자신들을 징계하시는 아주 매우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신다는 사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이방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의 죄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현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징계를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상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게 만들었고 그 무서운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징계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라는 뜻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이 모든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민족으로 자부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왜 그렇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제는 너희들까지도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사로 외아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특사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권세와 권리를 이제 거두셔서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나도 크고 아까웠기 때문에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완전하게 굴복해야 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무서운 죄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왔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우리는 복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부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권들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그분에게 넘겨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생각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자녀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넘겨드렸습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인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나의 몸도, 나의 자녀도, 나의 생각도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 이름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것들만 붙들고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에 울타리를 쳐놓고 누구든지 한 발자국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려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처럼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변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분께 복종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더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완전하게 복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의 타락된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24절 넘어갑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만방국 그 어느 곳에 인터넷만 되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오지에 사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큰 죄를 짓던 작은 죄를 짓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 이방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대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방인들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한 그들, 욕심으로 가득해졌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은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생활의 삶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이 뜨겁든지 덥든지 둘 중 안에 차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뜨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정상적으로 들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모두 다 청산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절기상으로 금년 2015년 5월
마지막 24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의 근원은 구약의 오순절에 있죠. 이날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들의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매우 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가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겁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태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증거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되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지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나 사상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사상으로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척박한 사막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 피의 대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척박한 인간의 마음을 뜯어 고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복종시키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에게, 맡긴 자들에게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뜻대로
살도록 하는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 안에 계시도록 늘 성령을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증거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다. 이 위대한 말씀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그만 교만해서 내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를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자의 가장 기본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성령님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매우 놀라운 분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을 듣고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사람,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과 맡겨주신 권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용하는 자들,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계획대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올림피아 레이시 지역에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있어야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것은 성령과 성도들의 연합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성령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